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할 것은 우리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영어의 단어로 말하면 우리가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낸다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birth에서 시작해서 death로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B와 D 사이에 C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선택하면서 초이스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참 옳다,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그럭저럭 살아요 그래요. 그럭저럭 살아요. 쏘쏘 그 말이지. 또 좀 어떤 사람에게 물으면 뭐라 그래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산다 그럽니다. 우리가 참 인생 자체를 살아가는 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사세요. 웃을 일이 있어야지요. 한국에서 어떤 책을 보니까 그 병원에 이 시체가 이게 3구가 들어왔는데 다 웃더랍니다. 그래서 그 뭐로 왔대요? 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시스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 갑자기 그냥 너무 좋아서 웃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공부를 그렇게 잘 안 했는데 그냥 혹시나 하고 서울대학에 그냥 그렇게 입학원서를 냈는데 서울대학에 합격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웃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또 죽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들어온 사람을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요 천둥 치는데, 번개 치는데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천둥 쳐가지고 죽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 유형의, 그러나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참 웃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8년 된 병자, 그의 얼굴에 무슨 웃음이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병이 걸렸는지, 어떤 병이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그 가운데에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병으로부터 좀 해방되어질까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어느 곳에 왔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못에 왔습니다. 그것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에, 그곳에 양문이 있는데 양이, 제사 드리는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양문으로 그곳에 한 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어요? 그곳에 모여서 이제 그 말씀들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그랬어요. 그렇죠. 가끔씩 천사가 내려오는데 어떤 때 내려오냐 하면 그곳에 물이 동할 때에, 물이 이제 솟구칠 때에, 그때에 제일 먼저 튀어들어가는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가끔씩,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갈 때에,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해피하다, 해피니스하다 뭐 그런 말들을 할 때에 그것은 해픈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떤 해픈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 그렇게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혹시나 하고 찾아가는 인생.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뭐 로또에 당첨이 되어지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명예, 돈, 권력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행복을 갖다 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모습을 다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라. 뉴욕에서 한 생명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한 2만 5천 명을 가지고 45세 이상 된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45세 이상 된 사람 중에서 80%가 다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80%가. 우리가 다 45세 이상 되면 우리가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듣지 않고 또 손에 마디에 관절염이 생기고 무릎에 관절이 생기고 또 모든 장기의 모든 부분들이 고장이 나해지고 또 이제 우리가 피로 인해서 뭐 당뇨가 오고 또 고혈압이 오고 뭐 병을 뭐 수없이 많은 질병들을 우리가 다 앓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질병들입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가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가 외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예수님이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물이 동해가지고 천사가 와서 그곳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뛰어들어갈 힘이 없는데 나를 들어서 그곳에다 옮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도 친척도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외롭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삶 속에 가장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외롭다는 것이지요. 외롭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래서 하이데커라고 하는 그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현대인은 마치 현대인을 이 고장난 빈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는 존재다. 그렇게 현대인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풍부하고 그래도요,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힘들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자기에게 친한 친구라든지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도 어느 때는 그곳에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고 하는 그 외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이 부부가 이제 한국에서 어디를 가는데 휴게소를 거쳤습니다. 휴게소를 거쳐서 아내는 화장실을 가고 이 남편은 이제 주유소에서 이 기름을 넣고서는 남편이 아내가 탔는지 어떻는지 모르고 떠나버린 거예요. 한 1시간을 가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그 글을 올린 거예요. 이런 남자랑 살아야 됩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외롭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가깝게 해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어느 때는 친구가 없어서, 한 사람이랑 내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그래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마치 현대인의 모습을 그렇게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대체해 보려고 돈을 벌어보려고 하고 또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나 그거 자체에 그것이 행복을 갖다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막상 도다르는 사람 몇이 있겠어요? 한두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달해 보니까 그것도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솔직한 사람입니까? 대통령 할 때에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그랬습니다. 힘들다는 거지요. 결국에는 나중에 정말 힘들었던 사람 같습니다. 대통령을 그만둔 뒤에도 결국에는 자기가 자살하고 그 생을 마치고 말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현대인의 모습을 그렇게 대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자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 있어서는 여러분,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그의 생애가 그대로 끝났다라고 하면 그냥 이 땅에서 왔다가 힘들게 이 땅을 그렇게 종말하고 말 것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찾아오신 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는 그래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어떤 신을 찾아갑니다. 또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현대인의 모습 가운데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셨어요. 너의 인생이 행복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그 모든 것들 속에 기쁨을 얻기를 원하느냐? 소망을 얻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비롯하여 모든 자들에게 주께로 온 자를 주님 앞에 맞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소망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그 소망 가운데 거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은혜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미주 평안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인사 좀 옆에서 그렇게 좀 하세요. 우리 신앙에 너무 길어요? 너무 기니까 우리가 잘라서 하십시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신앙의 방향은 미주평안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험하고 험한 우리의 세상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소망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두려워해요. 그러나 잠깐 생각해보면 이 죽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안이라고 해서 다 이것이 다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정란은 아무리 그것을 품고 있어도 그것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겉보기에 우리가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유정란은, 그것은 21일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어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은혜, 그 나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전개되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죽음에도 어떤 것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아펜살러 언데우드 박사가 한국에 왔을 때에, 부활절 때 꼭 130년 전에 왔을 때에 1884년이지요. 그때에 왔을 때에 한국 땅이 어땠었냐 하면, 그 선교사가 보는 그 한국은, 그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절망이요, 마치 38년 된 그 환자의 모습처럼 절망이요,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130년 전, 우리의 시간들 속에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130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도 이 북한보다도 더 못 살 때의 그런 상황들입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모든 것들 속에 사람들의 소망이 없이 그냥 죽어가고 있는 얼굴의 모습을 보면 절망적인 그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언데우드 박사가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런 자들의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이 땅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은 이렇게 완전히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 땅이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몰라한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난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병들어져 있지만 38년 된 병자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자 합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책 가운데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쓴 테일 카네기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한 가정의 그 간증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가정입니다. 힘든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부도가 났어요. 사업을 하다 완전히 다 털어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째지게 가난한 상태로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 지경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서포트를 못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학교에 가서 훔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정학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도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까지 삐뚤어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여인이 이제 자식들과 함께 자살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가스를 열어놓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되어져서 가스가 다 꽉 차면 거기에 자기가 그 가스를 그 불을 지펴서 온전히 다 죽이려고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옆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337장에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한 그것을 내가 회개함으로 이제 갑자기 그 은혜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문을 활짝 열고 자녀들을 다시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어린아이가 집안에 스위치를 킵니다. 그러면 불이 확 들어와요. 어떻게 전기가 되어져서 오는지를 모르지만 그 아이는 이 불을 키면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께서 물으실 때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미국의 로만 빈센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중년 남자가 상담을 하기 위하여 찾아왔어요. 내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도저히 소생할 힘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에 그 목사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정말 다 잃어버렸어요? 종이를 한 장 주면서 펜을 하나 주면서 써보라고 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제가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이 있으세요? 그래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습니다. 적으세요. 친구들 있어요?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염려해주는 친구들, 소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적으세요. 당신의 건강은 어때요? 그래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건강은 나에게 있군요. 근데 왜 다 잃었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 이런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생명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는, 이 LA에는 우리 김충곤 우리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자마의 그 일들을 감당하지요. 2세들을 위해서 예수를 통하여 깨우는 그 무브먼트를 하게 되어지는 그 자마를 그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분을 만나기도 했고 또 그분의 간증을 듣기도 했고 우리 책도 보면 와임이라고 하는 책도 그분이 써가지고 1세들과 2세들에게 많은 책을 읽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가 LA에서 그가 유학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 열심으로 공부한 것입니다. 1세로서 온 거예요. 1세로서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1세로서 그 가운데 박사학위를 얻고 교수직을 얻어가지고 정교수로서 그가 대학의 강단에 서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열심으로 한 것이죠. 1세가 그 영어를 보면 참 유창하게 그 1세가 그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세요. 교수고 정교수고. 그런데 그가 37살에 그가 간암 진단을 받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1년밖에 못 사는데 간암의 마지막 그 말기 증상이 무엇이냐 하면 복수가 차는 겁니다. 복수가 차면 이제 거의 끝자락에 온 것을 우리가 감지하게 되어지는데 복수가 찬 상태에서 그가 어찌 보면 참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끝자락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때에 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복수가 차오르고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러는 지경에 이제 1년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가운데 그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빅베어라고 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곳에 기도원에 가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지나온 시간들을 필름으로 쫙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피 속에 독이 있느니라. 너의 영혼 속에 독이 있느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마등처럼 쭉 비춰주는데, 너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들, 너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 너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것이 다 지나가면서 자기가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보면 그 열정이, 그 뜨거운 열정이, 그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서 그 열정이, 뜨거운 열정이, 그 나이가 꽤 드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그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어요? Why me?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그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시편 121편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것이 정말 진정한 그 소망의 삶이 되었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간직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